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좋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온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몇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전통.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게 전통이 돼서,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넘겨주다, 이렇게 계속해서 큰 물줄기란 뜻이에요. 통자가요 큰 물줄기. 그러니까는 성경에 없는 것을 누가 말했는데 그것이 큰 물줄기처럼 계속 전달되는 거를,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사람의 생각을, 근데 이제 굳이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가 잘못 전달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500세에 말씀하시고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전달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찾아봤는데 120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람이 육체가 되고 그 수명이 120년이 되었더라. 그거를 근거로 해서 누군가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게 잘못 전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걸 전통,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을 때에 그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집은 지금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교회에서 먼저 잘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는 것은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라권의 소설에 나오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밀턴의 신랑원이라는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단에 대해서도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을 때에 여기에도 역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누군가가 잘못 말한 것이 그것이 계속 전해지는 전통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이게 잘못 전파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멀리 나가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누가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이게 체험이 있죠. 신비한 체험을 한 걸 가지고 성경보다 더 위에다가 권위를 두고 전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지만은 그걸 내가 말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신비한 체험이 복음을 오해시킬까 봐. 그러니까 우리 어제 이제 우리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신비한 것을 막 얘기하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간 목적은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이지 신비한 체험을 막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나 어떤 세상 철학이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르반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건 결국 십계명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 나눴죠. 그 십계명의 2계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이게 천주교에서 십계명이 없어졌어요.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성인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그리고 잘못된 이제 신학이 이제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 11조는 구약에 끝났다. 이렇게 누가 말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1조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거기 우상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해 보니까 이래서 이단이 생기는구나.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고 막 그거를 성경의 위에다 놔버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하고 가감하고 짜집기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 말씀을 저렇게 잘 푼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저기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그걸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쉽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풀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마치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가장 쉬운 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저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교회의 모델이 됐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젠틀, 신사적이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가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뭐라 그래요? 어떤 분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라 받아들였다. 누가 어떤 그 주석책에 그렇게 써놨나 봐요. 이제 전도사들 신학생들은 그걸 보고 설교를 한 거예요. 끝났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부장 집사님이 전사님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부장 집사님의 부인이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집에 이제 그런 신학책이나 뭐 설교집이나 이런 게 있는데 성경에는 아벨의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설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주석해 놓은 것을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어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사람의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성경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사도행전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금지시키고 때려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금지시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니라. 그 모세가 증거한다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말씀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서 신약의 복음과 그 이전에 구약의 복음의 시초 처음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해를 못했죠. 여자의 후손이 뭐지? 그러나 거기 기록은 돼 있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를 빙자해서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놓아주는, 이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채찍에 맞는 것을 기뻐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권능이 임하시면 하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인데,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제자를 살리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신다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은 겉으로 나타난 흔적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어떤 종교생활, 겉으로 하는 종교생활은 다 갖추었는데,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기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죠.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폐하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저버리다. 너희 말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자다.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쁜 전통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넘겨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정확하게 넘겨줘야 돼요. 근데 적당히, 대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성경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체험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도 많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도 많이 나오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꼭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이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엘리야로 왔지만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